혹시 가수 송창식 씨의 한 번쯤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아주 오래전 한창 전성기를 달리던 시절의 히트곡인데요. 가사가 참 애틋합니다.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오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와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나는 기다리는데 뒤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지. 짝사랑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애타는 마음, 그리고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 역시 그 마음을 알면서도 차마 먼저 돌아보지 못하고 속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분명히 자기를 좋아해서 뒤따라오고 있는 걸 아는데 왜 저 사람은 얼른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집에는 다 와가는데 이대로 헤어지면 어떡하지? 속으로 애를 태우는 한 사람. 그리고 뒤에서는 저 사람이 한 번쯤 뒤돌아봐 주지 않을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주지 않을까? 가슴 졸이는 또 한 사람. 보통 누군가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은 이별, 절교,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나 이제 너 안 봐 하는 단호한 표현이죠. 하지만 이 노래처럼 몸은 비록 등을 돌리고 있어도 마음은 온통 뒤에 있는 사람에게 강하게 쏠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마 먼저 아는 척은 못하겠지만 내 속마음을 알아주고 머뭇거리는 저 사람이 용기를 내어 다가와 주기를, 등에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온 신경을 집중하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마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죄에 빠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언뜻 보기에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실상은 그 누구보다 더 간절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보여주시는 그 깊고도 진실한 사랑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지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불신앙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시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사람의 불신앙에 있습니다. 본문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왕족들아, 모두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영적인 리더부터 평범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라는 거대한 그물에 걸려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행음하여 더러워진 것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용납할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슬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행위가 너무나 더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는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신부처럼, 아내처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영적인 간음이었고 추하고 더러운 배신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구체적인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바로 음란한 마음과 교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교만. 이 교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 눈을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행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실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더 넓은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평생 이 좁은 땅에서 흙만 파다 인생을 끝낼 순 없어. 내 능력으로 도시에 가서 크게 성공하고 말 거야. 그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자주 연락했지만 사업이 번창하고 이름이 알려지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낡은 지혜보다 세상의 세련된 지식이 더 뛰어나다고 믿었고 아버지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뒤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편지가 끊겼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 믿으며 성공에 취해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낡고 초라한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등을 돌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돌아선 등 뒤로 흐르는 눈물을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해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의 교만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될 그날을 마음 아프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아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역겨운 교만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돈, 명예, 성공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사랑과 슬픔에 잠긴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에 빠져 그분에게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 교만의 단단한 벽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능력입니다. 혹시 나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어쩌면 내 안의 교만이 속삭이는 사탄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교만의 죄를 깨닫고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환난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녀를 아버지는 어떻게 다시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 방법은 인생의 환난이라는 채찍을 통해 나타납니다. 호세아 5장 8절 이하는 무서운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호각을 불어라. 전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황무지가 될 것이고 남유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대신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즉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친 환난은 국제 정세 때문도 어느 왕의 결정 때문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무서운 심판의 말씀 바로 뒤에 15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을 사자처럼 찢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 극한의 환란이 실은 그들을 미워해서 버리시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거운 징벌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잊지 못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도시로 떠났던 아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승승장구했지만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곁에 있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흙냄새 나던 아버지의 투박한 손, 늘 자신의 편이 되어주던 따뜻한 눈빛.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닥친 실패라는 환란은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좀먹게 하시고 완전히 썩게 만드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 재물, 관계, 명예.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 우리를 향해 얘야, 이제 그만 돌아오렴 하고 외치시는 사랑의 확성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 환난의 때에 구별됩니다. 영적인 사생아는 하나님의 매를 원망하며 완전히 돌아서 버리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그 매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고 눈물로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완전히 등을 돌리신 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아닙니다. 그 아픔은 당신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정반대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애타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매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의 회개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애타는 기다림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그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진실한 회개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회개하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째, 참된 회개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난이 재수가 없어서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 이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구나. 나를 찢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를 다시 낫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은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참된 회개는 회복의 시간과 과정마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했으니 당장 내일 아침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이라는 중죄를 지었던 자가 보일 수 없는 뻔뻔스러운 태도입니다. 용서를 빌러온 사람이 용서의 방법과 시한까지 정해주는 격입니다. 참된 회개는 이틀이 걸릴지 3일이 걸릴지 아니 평생이 걸릴지라도 저는 주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무조건적인 항복의 자세입니다. 셋째,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게 됩니다. 내가 잘나고 의로울 때가 아니라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와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지 그 인내와 관용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양자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죄와 절망이라는 깊은 밤을 지나온 사람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벽빛은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새벽빛처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임하여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또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상처투성이인 우리 영혼을 촉촉이 적시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물줄기와도 같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 그분의 처분에 순복하며 그 과정 속에서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바로 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던 것 같던 하나님께서 우리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리시고 우리를 그 넓은 사랑의 품에 다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지만 그 순간에도 상대방이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는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돌아앉아 있어도 그 마음은 온통 자녀에 대한 사랑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나도 모르는 교만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분께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인생의 거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오해하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온 신경과 사랑을 당신에게 집중하며 당신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당신 쪽으로 들려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붙여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은혜의 때가 열려 있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향해 등을 돌리고 계시던 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달려나와 당신을 힘껏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당신의 삶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만함으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아버지를 다시 찾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닥친 고난이 저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랑의 증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저를 찢으셨으니 다시 낫게 하시고 저를 치셨으니 다시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제 삶을 빚어 주옵소서.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아버지를 깊이 알고 새벽빛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제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애타는 마음으로 저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품에 다시 안겨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